우리 먼저 1,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일단 어린 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에서 나타나갖고 벼랑간에 나타나서 힘센 천사조차도 그 힘으로 뜯을 수 없었던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갖춘 죽임당한 듯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까 이제 그 내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들은요, 계시록 4장에서 나왔었던 이 지상을 대표하는 네 대표자들입니다. 이제 독수리와 같은 생물, 인간의 얼굴과 같은 생물, 사자의 모습과 같은 생물, 송아지의 모습과 같은 생물. 그러니까 각기 들짐승의 대표, 날짐승의 대표, 인류의 대표 또는 이제 가축의 대표, 뭐 이런 대표자들의 모습들일 것 같고요. 자, 그들이 이제 그 대표자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7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고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보여주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들 그럼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그 흰 말을 타고 활과 면류관을 가진 자. 자, 이랬더니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헛소리인 거고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흰 말 하니까 대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말이 이상해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뗐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흰 말을 타고 화살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갑자기 나타나요. 뭐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지지받는 해석은요, 1세기 독자들이 알만한 존재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1세기 독자들이 알만한 존재들 누구였냐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은 화살을 쏘질 않아요. 그래서 화살을 이제 전쟁에서 화살을 사용했던 나라 사람들인데 파르티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말타기를 잘했고 궁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인들은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딱 2번 싸움을 해봤대요. 주 53년과 10년 격차로 57년과 63년경에 이 두 나라 간에 격돌이 있었는데 백전백승의 로마가 늘 패배했던 나라가 유일하게 이 파르티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담당 일진이라고.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내가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너한테는 이겨. 그게 로마였던 거예요. 로마는 이 나라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수많은 궁수들과 그들의 어떤 용맹함. 그래서 아마도 1세기 성도들이 하면 이것을 두고 파르티아라고 해석을 했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것은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를 딱 떠올려.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게요. 빨간 모자를 쓰고 별을 그려놓고 탱크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북한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럼 북한이 그렇게 왔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속 상상하고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이 흰 말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6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갑작스럽게 자 이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심판받은 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건으로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다? 이게 전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셔서 심판한다? 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구약 선지자가 있었죠. 하바국이에요. 하바국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럴 거라고요? 아모스, 하바국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거를 못마땅히 합니다.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인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죽임당하고 그걸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할례 받지도 않은 인간들을 도구로 쓸 수 있냐고요. 그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 그 정결하다는 분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거죠. 어떻게 신이 악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가장 큰 힘을 만드셨는데 그게 중력이에요. 인력이라고도 불리워지죠. 중력인데 그래갖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빡 세게 때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아 하고 넘어져요. 자, 중력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폭력 때문인 거예요? 사실 뭐 둘 다죠. 중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달나라에서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사람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죄성,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밥 먹을 때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밥 먹을 때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감기에 걸려버렸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감기에 걸려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그 기원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류의 타락 이후 직후가 아니었을까요? 그 질병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뭘 제거한대요?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평을 제거한대요. 화평을 제거한대요. 과연 이 붉은 말 탄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화평을 제거하는 스트레스인가요? 시기 질투인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흰 말은 어떤 거라고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 중 하나가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을 제거해야 한다. 다시 한번 좀 가까운 예니까 다시 한 번만 이런 표현을 좀 할게요. 용서하세요. 북한과 우리가 지금 관계적으로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네,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예요.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만나면 죽일 듯 할 거예요. 적대 관계라서. 자, 그럼 반대로 반면에 저랑 이영란, 김요한과 이영란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적대 관계면 큰일 나죠. 네. 네. 화평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빨간 말을 탄, 붉은 말을 탄 자는요, 내전이에요. 내전. 화평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북한과 대한민국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을 제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화평이 있는 곳에 화평이 제거되는 거니 가족일 수 있겠죠. 부부일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제외될까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이해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내전이 일어난다. 두 가지예요. 외전과 내전입니다. 바깥에서도 전쟁, 안에서도 전쟁. 결국 여러분들 하나의 메시지네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피할 곳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흰말 탄자 2절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겨먹고 또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꾸만 이기려고 한대요. 어떤 누구의 모습 같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여러분들,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셔서 혹시 몇 번 이기셨어요? 이긴 적이 많아요? 진 적이 많아요?
예, 입 다문 걸로 해서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그죠? 이기고 또 이기고 자꾸만 이기는 것도 버릇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기려고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자꾸 이기려고 해요. 져주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한번 나 붙어버리면은 내 인생에 패배는 없다. 내 사전에 오직 승리뿐. 갑자기 용맹한 전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에서든 밖에서든 간에 이기려고만 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셨어요? 이기는 모습이었습니까? 희생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기려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하지만 희생의 논리를 희생의 법칙을 아는 우리는요.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 또 이 계시록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권위 싸움, 교권 싸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이라는 것 자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부부 싸움 한 게 언제였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건강한 싸움도 있죠. 다윗과 골리앗.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블레셋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전이든 외전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증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무엇으로? 둘로 나뉘어진 것을 이방인과 우리,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서로 보면 앙 하고 으르렁대던 그 앙숙 관계가 또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이제는 검정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울이 있었대요. 이 저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할 때는 항상 구약에 있는 모티프를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고 했죠. 신약의 모티프는 없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 신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없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사도 요한께서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상태에서, 환상 보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그 환상 봤던 거, 계시를 들었던 것을 꾸준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구약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를 가장 적합한 모습의 형태로 바꾼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막 뭐 꿈꿨다, 뭐 환상 봤다 해서 주저리 하면은 그거는 X에 B를 충분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충분히 정리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구약 모티프를 통해서 볼 때 저울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저울이 언제 쓰였을까요, 여러분들? 저울이라는 게 악이요? 장사할 때. 맞아요. 네.
아 솔로몬이요. 아 솔로몬. 네, 네. 자 저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물 한 병이야. 여기에 이제 달란트가 있겠죠 이미. 이제 두 달란트를 놨어요. 두 달란트를 놓고 물을 놔요. 그래서 얘 맞으면은 아 좋아 이제 물 한 병 살 수 있어. 그럼 몇 달란트의 물 한 병의 값이 두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밑에다 추를 단다든지 안 보이게 장치를 걸어서 그냥 계속 화폐 쪽이 이제 무거워지도록 얘는 계속 가볍고. 그래서 결국 저울이라는 것은 사실 이 저울이 원래 용도는 뭐예요? 이 공평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평이잖아요. 근데 이 공평한 도구를 가지고 뭘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사기, 속임수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공평의 도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요. 따라해 볼게요. 경제적 공황. 다시 말하면 가난입니다. 경기 침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 중 하나가 또 경기 침체입니다. 외전과 내전이 있었으면 경제 전쟁까지 벌어진 거죠. 자, 이걸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게 6절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제가 그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사실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로마 화폐 가치인데 그 가치가 2000년 전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용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1일 노동자, 저 같은 1일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최고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게 지금 그냥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들 1일 노동자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버나요? 하루에? 그렇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 15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책정이 1일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건요. 그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그 한 가족이 3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 가족이 3일 동안은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은 뭐 한 가족이 어쨌든 간에 최저로 이제 한 3일은 버틸 수 있는 뭐 이런 구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래요? 지금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벌 수 있대요? 지금 먹을 거를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밥 한 공기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밥 한 공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온 가족이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화폐 가치인데 지금 그 가치가 뚝 떨어져 갖고 혼자 밥 한 공기 먹는 가치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더 극심한 무언가를 겪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해요? 우리가 뭐 사치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저울이 나왔어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왔대요. 결국 공평의 도구를 가지고 속임수, 거짓, 사기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장 가까운 예가 코인 이런 거 아닐까. 무리한 어떤 뭐 부동산 투기나 뭐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명의 여자들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 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적 극심한 침체.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어떤 것을 서두로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종말의 세대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일단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비성도를
근거를 두지 않고 일단 성도가 읽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원독자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잖아요, 독자 자체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열방의 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의 1차적인 독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도 1차적으로 누가 받겠습니까? 성도가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에스겔 2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적인 심판이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규례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원인 때문에 그러한 가난과 경기 침체가 온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제적인 부요함을, 공급함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눈 가리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는 얼마나 가증한 기도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공급 받을 건 또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동안 속여오고 그동안 사기치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드러난 색깔은 청황색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색깔이에요. 청황색. 뭔가 이렇게 청동의 녹슨 뭐 이런 색깔인가, 좀 부식된 색깔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청동 문화잖아요, 여러분들. 철 문화도 있지만, 그래서 청동이 이제 녹이 쓰면 딱 이 색깔인 거죠. 녹슨 모습.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미 잘 써 있죠. 질병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그에 따른 죽음이 이 세대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단순한 죽음이 아니네요. 그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죽음까지는 알겠다고요.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음부가 따라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지옥 권세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공포감을 얻고 막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겠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말 탄 자는 하나잖아요. 검은 말 탄 자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뒤로 복수인 것으로 보아서는 흰 말, 이제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이 모든 자들을 합친 어떤 결론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들이 땅 4분의 1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땅 4분의 1.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그럼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4분의 1이라고 말해갖고 그러면은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인구니까 그 중에 4분의 1이면 20억이 이꼴 가능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학적으로 지금 쓴 게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만큼만이라고 할 거래요. 이만큼만 제한한대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 3절에서도 그 세 번째 재앙에서도 있잖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이제 직물 갖고 사는 것처럼, 이제 필리핀이 이제 열대 과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 사업으로 이제 무역하면서 살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한하셨어요. 제한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런 표현 써볼게요. 싹 다 심판해 버리려고 마음 먹었다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4가 돼야죠. 그럼 4분의 1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가 3명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막 맴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둘째랑 셋째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앞으로는 저한테 아빠 하면서 아빠 나는 말 잘 듣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1세기 초대교회가 지금 이 텍스트를 딱 받아듣고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좀 혼자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드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진짜 우리 시대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힘만 추구하는 시대이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우리 이미 바로 종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1세기 성도들 중에서 배교자가 생겨나요. 이탈자가 생겨나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편지가 도착한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 심판은 여러분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되어져요. 하나님이 염두되지 않아요. 그 생각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어요. 자, 이것을 로마서 2장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왜요? 마치 이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막 찔림도 있고 막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초조와 긴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지 말고 더욱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과 싸움으로써 어린 양 예배 아니라고 했어요.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하는 어린 양의 예배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계시록의 거대한 프레임은요, 예배예요. 예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예요.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어린 양을, 그러니까 용을 예배할 것이냐,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이냐, 세상을 예배할 것이냐,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냐, 너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너에게 무엇이 있다? 지금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자유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로마 황제에게 예배해야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근데 그 상황에서 예배한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억압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부활과 새 생명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보긴 했어요. 성도 아마 1세기 공동체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함께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때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봤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여진 책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래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헬조선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보니까 경제적 침체가 온 세상을 덮어버릴 거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네 라고 알아야죠. 그렇게 알면서 내가 세상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 돈도 불완전한 거네, 쌓아둘 필요 없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인 모를 바이러스와 질병,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구나.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구나. 뭐 필리핀만 지진이 있어요? 뭐 일본만 지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최근에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거해야 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이 세상에서 예쁘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 그럴수록 더 불안해.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건강한 종말론 신앙이에요. 그 건강한 종말론 신앙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의도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비단 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진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